아모스에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시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게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있으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황무지와 다름이 없다. 황무지라는 시에서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고, 또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살벌하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지나갔고, 이제 이 일들이 끝나가는 즈음에 우리는 이 4월달을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월달이 되면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말하고, 또 희망을 품고, 그리고 이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벽에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네로 황제가 서기 64년 7월 달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미치광이었던 네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방화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뭔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저지른 그런 음모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는 14개 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대화재로 인해서 3개 구가 완전히 전소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7개 구도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네로 황제가 자기 정권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법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거였어요.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라. 그 분노와 광기를 부추겨 가지고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이 박해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이른 아침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갑니다. 로마의 알빈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넘어서, 거기만 넘어가면 이제 로마를 등지게 됩니다. 그때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떠오르는 그 아침 햇살 속에서
한 분이 노마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의 선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버린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마로 간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노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그 가신 길,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노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붙들렸고 곧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24절이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채우고자 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채우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항구가 열리고 그리고 그때 서양 분물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혀 없었던 일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집집마다 다 제사를 모시고 또 큰 집안은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조상제사 문제가 당장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받았던 핍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가문에서 완전히 다 패여가지고 찢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죽도록 일하고 겨울철에 놀고 그리고 무슨 큰 명절 있을 때라든가 설이라든가 뭐 대보름, 단오 이런 때 좀 놀고 그런 거지. 이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쉬는 휴일 제도가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서양 분물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 농경 문화예요. 밤낮 없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옷 차려입고 교회로 나간다. 남자도 그렇고 아녀자들도 그렇고 온 동네에 구경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오던 당시에 우리나라는 도박으로 찌들려 있었고 술에 찌들려 있던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술도 그리고 담배도 도박도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보이면 다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내놓고 또 그러다 좀 모여지면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또 땅을 사야 되고,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물질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땅을.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헌신이 요구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나는 교회 나간다, 난 주일 예배 참석한다, 이 한 가지 말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 핍박, 이런 고통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를 우리는 나갑니다. 내가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고 내가 땅을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다. 잘 왔다고 합니다. 선물도 줍니다. 오히려 이제는 핍박을 각오하고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을 얻어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또 좀 더 그럴듯한 삶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네로 왕제 핍박을 받던 그때 감옥에서 쓰여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몸에 내가 고난을 채울 필요가 있겠는가?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고난이, 그 대가가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직도 고난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고난을 내가 치러서 십시일반으로, 절반 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남은 고난이 있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값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대가입니다. 주의 공로 외에 어떤 것도 붙일 필요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몸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워야 될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육체에 꼬집으면 아프듯이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무거운 걸 짊어지면 허리가 굽어지듯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이터에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미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주님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주님, 그래봐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샤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머릿속에는 수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을 생각밖에 머리에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는 베드로. 그는 결국은 어느 날 주님이 붙들리고 그리고 그는 주님이 보는 그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패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꿈꾸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한 거지 실제로 자기 현실 눈앞에 내 몸에 아픈 것처럼 무게처럼 다가올 때는 그걸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고난을 어디다가 내 마음에 채우노라, 내 관념에 채우노라.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도 아니고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몸으로 채워야 되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날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실제로 내 몸에 느끼도록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없이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채우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뭘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부담 없이 예수 믿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편안한 길로만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방 안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스텔리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살았던 삶이라면 그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살았다면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부담 가져본 적도 없고 짐을 짊어진 적도 없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이 종료라는 것은 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꽃감처럼 맛있는 말린 과일이 있어요. 그게 대추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내놓았던 한 주인의 헌신, 그런 헌신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한순간도 쉼 없이 애쓰고 힘쓰는 생활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그는 그때는 아주 그냥 독이 그냥 머리끝까지 뻗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환한 대낮에 12시에 햇빛보다 밝은 빛, 여러분 햇빛보다 밝은 빛이 얼마나 밝은 빛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햇빛 1분만 쳐다보세요. 눈 깜빡거리지 말고. 실명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귀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교회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 혼자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그 길을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표적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옆에 있는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정말 재수 기가 막힌 날이죠. 죽는 사형수의 형틀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군인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그 피부를 맞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었어요. 그는 주님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 오늘 승질 한번 죽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겠지, 주님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져야 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비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한 같이 지고 가셨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나도 또 지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얘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느껴지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배 두들기고 첫날 만날 은혜 달라고 해보세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 작은 것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괴롭다고 느낄지 몰라도 나는 그 괴로움이 주님이 함께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그 고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배고프다, 아프다, 힘들다, 그 육체적인 그런 오감에서 느껴지는 본능적인 그런 불평,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아프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주님 때문에 찌르듯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난의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당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이 말은 뭐냐? 정해놓은 고난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피해가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니라고 집어던져도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견디지 못할 만큼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임합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옵니다. 고난의 분량을 하나님이 채우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고난을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슬퍼하고 불평하지 말라. 괴로움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갈 때 그 괴로움을 가운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었어요. 왜?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일이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신 그 놀라운 신비를 이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채우셨습니다. 무제한적 고난은 아닙니다. 정해진 그 독에 물이 채워지듯이 반드시 고난이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속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꿈꾸고 고난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저희의 고백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의 고통을 나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